이제 오늘 이번 주 이 본문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려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그 직전에 그 들림 받는 자와 그리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 우리가 이제 주중에 계시록 공부가 이제 21장까지 마쳤고 이제 22장이죠. 그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정말 이 25장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있지만 결국 예수의 계시록이구나 하는 것들이 더욱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과 함께 이 25장 말씀을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정말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느 누구도 100%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올바른 그리고 성경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좀 이미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글쎄 이제 그것을 근일 내에 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휴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휴거의 시점이 환란 7년 대환란 후에 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휴거가 환란 7년 대환란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제 그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환란 후에 즉시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사방 각지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몇 가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중요한 성경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그냥 바로 그 택하신 자니까 바로 이제 들림 받을 자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초등학교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과연 천사들이 데리고 가는 것일까? 이거예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가시는데 그 휴거의 사건, 바로 들림 받는 그 사건을 천사들이 일으키는가? 몸을 변하게 하여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우리를 데려가는 존재가 과연 천사들일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구분과 성경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꾸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변화되어진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그분은 천사들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름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에서 꺼져가니라는 이 헬라어가 스벤누임이에요. 스벤누임이라는 이 헬라어는 꺼져가고 있다가 아니라 꺼지다. 이미 꺼진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직역을 해버리면 이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런 뜻입니다. 꺼진 거예요. 기름이 모자랐어요. 그 기름은, 성경에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떠한 자들은 이 기름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 갔던 그 자들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서 말씀에 보게 되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 곧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지금 현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함 그러면은 적지 않게 은사 충만함,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 것, 그런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결론적으로 그러한 이론과 그러한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요. 은사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는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고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말씀들을, 아버지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은사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은사로 사역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사라고 하는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께서 은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이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바 된 너희들의 지체가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전서 12장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체가 여럿이지만 몸이 하나인 것과 같이, 그리고 몸이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럿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노라. 바로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은사를 설명한 예를 든 것이지 은사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은사가 여럿인 것과 같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한 몸이니라.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를 드신 것뿐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그 은사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또 거기에서도 동일합니다. 그 은사를 설명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또 은사를 예를 드신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은사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공부할 때에 그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거기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백부장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백부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본 나라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본 나라 백성은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그리고 그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자,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는지 명확하게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와 있어요. 그 백부장의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한 그것을 은사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과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은사 충만, 신비한 체험, 신령한 체험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성령님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는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룩한 열매가 없으면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귀하게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이 펼쳐지다가 결국에는 말씀을 쫓지 않고 능력 쫓아가다가 현상 쫓아가다가 사역 쫓아가다가 일을 쫓아가다가 사람 쫓아가다가 타락한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명백하게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면 이 말씀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러한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세상은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저를 알고 저가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성령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는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이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품이 되도록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담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예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성령을 모욕하는 그런 은사적인 사역으로만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거짓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사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의 입을 단 한마디로 다물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원문 성경에도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이것입니다.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가 성령 충만이 은사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성령 충만이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성령 충만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오늘.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가 나의 성품이고 나의 본질인데, 그러므로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그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더 사모하고 진리를 더 원하고 목숨까지 진리를 위해서 바치게 되어 있어요. 사역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 사역을 원하지 않아요. 사역은 그냥 결과예요. 절대 사역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목회도 목적이 되질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진리를 내 심장 속에서 생명이 되도록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고, 진리가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삶에서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오직 예수로 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 무언가 삶의 축복을 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고 자녀들의 부유하고 편안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나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 믿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마귀에게 속을까봐 내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 바라보고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믿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내 마음에, 내 성품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마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무수하게 생각들을 쏟아붓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마귀가 뿌려대는 생각들이 보여요.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잘라냅니다. 과거에는 정말 그러한 것들이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성경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런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모세가 그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 있었더니 그 얼굴에 막 광채가 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 얼굴에는 광채가 나진 않지만 내 영혼은 막 광채가 날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을지라도 그 깨달은 그것에서 내가 나타난다면, 깨달아진 말씀에서 내가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나는 너무나 더러운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를 버리고 마귀를 쫓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목숨 걸고 오직 진리만을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정말 진리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 있어요. 예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잘라내고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들림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원 누가 쉽다고 합니까?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처절하게 마귀가 뿌려대는 생각들과 그런 생각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악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버티질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들을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을 힘이 없어요. 날마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면서 너무나 기쁘면서도 너무나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이 기도예요. 하지만 너무나 힘든 것이 또한 기도예요. 제 마음에는 정말 기도를 더 많이, 더 깊이 하고 싶지만 부족해서 그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를 해요. 좀 뒤돌아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 몸이 따라주더라고요. 하지만 금년부터는 참 힘들어요. 몸도 지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하지만 제 마음의 소원의 그 분량을 채우기까지가 정말 힘든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기쁨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기도로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서라도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제가 그렇게 몇 년을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기도에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을 구하고 오직 진리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사업 성공, 세상적인 축복, 문제 해결, 자녀들의 부유하고 그 편안한 미래, 그런 세상 것들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에서는 정말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리지만 그러한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 없어야만 합니다. 지워버리십시오. 내어버리십시오. 오직 예수만을 구하고 진리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즐거워하고 예수만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없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들림 받지 못합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8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졌어요. 그 의미는 진리를 붙잡다가 끝까지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에서도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메포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메포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보면 not so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이 9절 말씀에는 아주 강경한 의미가 나타나야 되는데 개역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빼버렸어요. 좀 묘합니다. 결국 여기에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이래야지 맞는 번역입니다.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신앙은 예수와 나의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와 진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돈을 꺼내서 주는 것처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진리는 인격이세요. 바로 예수의 성품인 것입니다. 말씀이 더 사모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성품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그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거 가지고 하면서 가르치는 그 목사들이 있어요. 그 헬라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호테오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테오스가 있어요. 호테오스란 건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정관사, 그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이란 그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말장난이에요. 그러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른 이론을 제시하는 그런 말장난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들을 것도 없고 거짓말입니다. 그 말씀 한 구절로만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처럼 미련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하였다가 그러한 말장난들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말장난에 붙잡혀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 지금 현대교회에 수두룩합니다. 진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물건 나누어 주듯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정이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나를 포기한 자만이 말씀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남아있지만 그런 것은 차후 성경 공부 때 더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름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그것은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진리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그것은 진리가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니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심장에, 우리의 뼈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발 자취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결론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들은 들림받게 될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자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